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실무위원들이 실제적으로 장소와 건물을 물색하고 또 한 곳을 정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모의작전헌금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헌신이 이러한 일을 추진할 만큼 마음과 의지가 하나가 되어 있는지도 살펴보고 또 타당한 방법과 길을 찾으려 합니다. 모의작전헌금을 하고 하는 이유가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말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게 할 수 있을까를 찾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는 그냥 지금처럼 지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와 비슷한 상황, 아니 더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관념이나 사상으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행동 양식을 좌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가생활이나 취미생활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그런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믿음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그 이전의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살펴보고 돌아오라라는 그 내용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13장에서는 이렇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가라고 이렇게 지시하신 그 땅에 먼저 가서 정탐해보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12명이 일치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만큼 비옥한 땅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거주민들은 강하고 그 성읍들은 견고하며 힘이 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안악자손들, 즉 거인 족속들까지 있어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것이 오늘 14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정적인 팩트들을 접하고 나서 두려워하고 더 부정적인 상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부정적인 결과들을 자꾸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애굽 땅이나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가나안 땅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거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면은 그 땅에서 죽게 될 텐데 왜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칼에 우리를 죽게 만드시려고 하실까? 그리고 우리 처자들이 다 사로잡혀가지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실까?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갈 것이 낫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아니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원했을까요? 애굽에서 죽는 것을 원했을까요? 광야에서 죽는 것을 원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살기를 원해서 그랬습니다.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살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살 수 있을까요? 근데 그들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초토화시키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바로의 그 용맹한 군사들, 군대들을 수장시켰었던 그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광야의 길을 걷는 자신들을 태양의 뜨거움과 광야의 추위를 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매일같이 경험했습니다. 목마르고 줄일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그들을 배불리시고 갈증을 해소시켰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가진 두려움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팩트들, 사실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더 믿고 있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수많은 상황들도 사실 그들이 상황만을 살펴본다면 불가능한 일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팩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들을 그들은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믿음이 현재의 결단에 바른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기억이나 추억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믿고 전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의 자신들의 결단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였으면 도무지 그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견디거나 이겨내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 모두는 다 경험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마치 맞아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기보다는 우연히 아니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일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 우연이나 행운은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결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려움들 앞에서 헌신의 결단, 순종의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게 됩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의 상황의 어려움들, 열악한 모습들 그것을 그냥 부정해버리고 아니야 그 어려움은 없어 그건 아니야 라고 그걸 부정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어려움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적인 상황들을 모두 감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는 모두가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강한지 연약한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결단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형도 미래형도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현재성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있다면 그것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헌신과 결단과 순종으로 그렇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12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온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조차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재조명합니다. 그들이 강하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먹이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이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것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이고 살기 좋은 곳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야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니까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강하니까, 내가 능력이 되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를 믿는 믿음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 팩트를 바라보아야 되지만 팩트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또 그 순종을 이루기 위한 결단을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이고 내가 수고하고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기득권을 포기하기를 싫어합니다. 나의 편안함, 잘 지내고 있는 이 삶들, 이 삶에 대해서 그것을 깨뜨리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그것을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기 싫어하는 거죠. 비록 광야 생활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가라기 그리고 물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것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리스크를 그렇게 택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그게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지만 거기 가면은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냥 돌아가자. 적어도 애국 땅에 가면은 노예로 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떨 때 진노하시고 슬퍼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만을 쫓고 자기 유익만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부한 것은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처자들, 자기의 가족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까? 내가 손해볼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간곡하게 외칩니다. 자기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백성들이 강하다고 해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나는 연약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싸우면 안 돼. 돌아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팩트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이것은 언제나 함께 가야 될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그래서 내 능력과 지식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와 같다라고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5살, 6살 된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빠가 최고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빠가 뭘 하는지 잘 모르지만 아빠가 있으면 신납니다. 힘이 납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믿음만큼 그 아빠는 강하지 못합니다. 아이는 믿음이 좋은데 그 아빠는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을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은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장소일지라도 가장 위험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곳이 바로 안전한 곳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프리카로 파송을 받으면서 그곳 위험한데 여자의 몸으로 괜찮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면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곳에 있으면 이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다. 그러면서 파송을 받고 아프리카에 사역을 했습니다. 어미곰과 새끼곰의 삶을 찍은 베어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새끼곰이 혼자서 놀다가 굶주린 표범을 만납니다. 곰이라도 새끼곰이니까 힘이 없죠. 이 굶주린 표범이 달려오니까 막 도망을 갑니다. 혼신의 힘을 당해서 도망가지만 금방 따라잡히고 맙니다. 이제 오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표범이 앞발로 한 방 이렇게 얼굴을 가격하니까 얼굴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이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새끼곰이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렇게 겁을 주려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순간에 이 표범이 주춤주춤하더니 뒤로 물러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새끼 곰이 자기가 그렇게 힘이 있었나 생각했는데 뒤에 보니까 자기 엄마 곰이 뒤에서 앞발 들고 서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아기 곰은 힘이 없지만 그 엄마 곰이 뒤에서 있으니까 표범도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고 알았지만 정작 결단해야 되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능력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홍해를 가르셨어, 이적을 베푸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이 14일 만에 부활하셨어, 아무리 떠들고 외쳐도 내 삶 속에서 결단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입니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고 그 결단이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에만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현실적인 상황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 알파가 바로 모든 것을 바꿀 때가 많습니다. 이 플러스 알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적인 상황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변화시키고 또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카톡글 가운데서 영어 단어 good이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이라는 God이라는 단어를 빼면은 제로가 된다, 0이 남는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좋은 것이다, 굿이다 라고 우리가 그 내용을 이렇게 풀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거니까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순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헌신하고 그것을 믿음이다, 신앙생활이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같을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성령님의 요구보다는 우리 자신의 육체적 욕구, 육신의 요구에 더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자만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세요. 얼마 전에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한 영화 가운데서 유지태라는 배우가 주연한 영화 더 테너 리리코스 핀토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는 세계적인 테너였던 배재철이라는 분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겁니다. 이 사람은 참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일찌감치 유럽의 무대에, 오페라 무대에서 이렇게 주연으로 썼습니다. 그 천부적인 재능을 자신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갑상선 암이 발견되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성대 신경이 끊어지고 그래서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말할 수 있고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노래하는 자에게 노래를 못하는 것은 사형선고나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시 노래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자기 일본 매니저를 통해서 일본인 의사, 세계에서 단 3명밖에 없는 성대 재건 수술을 할 수 있는 그 이시키 박사라는 분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일본에서 성대 재건 수술을 합니다. 그렇게 이 수술 자체가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렇게 평가하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부분 마취를 하고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이렇게 조절을 하죠. 마치 악기를 조율하듯이 성대의 부분을 이렇게 조절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어느 정도 제일 좋은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싶을 때 이 의사가 묻죠. 당신이 이제 노래를 짧은 함께 불러보라고. 그때 이 수술대 위에서 배재진 씨가 부른 노래가 자기가 지금까지 많은 노래를 부르고 오페라 가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곡을 부를 수 있는데 그곳에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습니다. 내게 목소리를 다시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가 부를 수 있는 두 번째 다시 부를 수 있는 그 목소리로 부른 노래가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곡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호흡도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는데 그의 간증을 보면은 자기가 재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재활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노래를 다시 연습하기 위해서 어떤 노래를 연습했는가 하면 찬송가로 연습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목소리가 이제 음력이 찬송가의 오선지 안에 있는 이 오선지 안에 음이 들어가는 부분만을 자기가 부를 수 있는데 찬송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찬송가를 연습해요. 찬송가. 지금도 그는 테너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와 집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뉴저지 지역, 뉴욕 지역에도 와서 간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들의 현실적인 상황만을 고려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그 불순종은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대적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게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 결국 그들은 자신의 죽음을 몰고 온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자기들이 핑계대면서 우리의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우리의 처자들이 다 죽고 사로잡혀갈 텐데 라고 했지만 그들의 처자들은 무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실패한 인생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실패를 거듭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순종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희생해야 가능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도박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도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복권 당첨되면, 로또가 당첨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하고 건축을 하겠습니다. 라니까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네가 희생해라. 네가 순종해라. 그러면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나의 능력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먹을 것을 덜 먹고 입을 것을 덜 입고 나를 위해서 누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말하고 있으면서 정작 자신은 구경꾼으로 방관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입술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은 믿음의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그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성향, 내 경험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고자 결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 나도 가만히 있자. 저 사람이 움직이니 나도 움직여야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믿음이 없는 삶으로 마감하고 말 것입니다. 지난 30년, 40년, 50년 아무리 잘 신앙생활을 했으면 무엇이 못합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데 우리의 믿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그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